이 도시로 나간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하지만 또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고향길에 이제 올라오면서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인생 멋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 문턱에 들어서니 한 노인이 징을 들고 서서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징을 쳐주는 사람이요, 지금 당신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당신들이 남아있는 시간은 단 사흘밖에 없어. 사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흘 지는 날 해가 지면 내가 징을 치며 나타날 것이고, 그 징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당신은 버는 거 다 땅에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아이고, 이 소리를 들은 이 두 사람이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 왜요? 아니,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아니 살아갈 시간이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이 뭐냐, 헛수고 아니냐. 참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만 이 사람들의 눈은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테지요, 뭐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벌은 이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3일밖에 못 산다. 그 산 끝에 낙이라고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멋있게 살려고 했던데, 그래서 고향에 왔는데 뭐 나보고 사흘밖에 살지 못한다고? 기가 막히지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하며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부모 없이 혼자 어렸을 때에 성장하는 가운데에 먹을 것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내가 이 성장을 했는데, 내가 어차피 3일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리도 하나 놔주고, 이제 그곳 아이들의 그 공부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쁘게 공사를 하느라고 노인이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풍악을 울리고 노래소리와 사람소리 왁작지껄하는 그때에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왁작지껄하는 그때에 징을 쳐봐도 왁작지껄하는 그 소리에 징소리가 들리지 아니해. 아무리 종을 쳐도 그 징소리를 듣지 못하자 이 노인이 징을 치다 치쳐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오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동안 번 돈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세어보며 낙심절명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아니 이거 쓰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죽을 목숨이라면 이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가져가지도 못하는 이 돈.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속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날 밤도 자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한 그때에 사흘째 되는 날 노인이 나타났어요. 찾아왔어요. 징소리를 징 하고 치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 말이죠. 한 사람은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의 말처럼 인생의 기쁨 가치를,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것을 즐기며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일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지난날 살아온 삶의 흔적을, 의미의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아니 지금 내가 가야 하나?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만난 이 현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와 안 맞아, 내 생각이 안 맞아, 자포자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 길에 딜대로 되려는 인생, 이 사람에겐 여러분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오늘을 내일로 만들어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나간 어제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 내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 되고 우리 내일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40년이 지나서요, 이제 그의 나이가 120살이 됐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요단강을 앞에 놓고 망연자실하고 여리고성 또 그걸 돌아야 하는, 그걸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속에 망연자실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러게 또 아이성을 무너뜨려 실패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모습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차지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아간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리고성의 첫 곳은 하나님의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간은 그 속에 있는 은금과 외토를 자기 장막에 간부므로 인하여 아이성 실패에 오는, 그로 인하여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름진 땅,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산악지대 받았어요. 좌갈밭을 받았어요. 왜 우리를 이런 땅을 주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등의 요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수습하다가 보니까 40년 세월이 흘러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120살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 이제 살만하다는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나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내일의 나의 행복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가 어떤 것이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첫째 하나, 점검하라는 강조입니다. 인생이 살아왔으면 삶의 흔적이 남겨지잖아요. 그럼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살아왔나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안식한 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살만하고 편안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신앙은 어떠냐? 먹고 마심에 불편함이 없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신앙에는 이상이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진보나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끝내는 안일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력하게 될 것이고, 끝내는 넘어지게 될 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주를 버리고 삶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는 비결이 뭐냐? 주어진 환경이 안일하다고 주저물러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네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태리의 코모의 한 부자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코모 호숫가에 큰 땅을 사고 멋있게 집을 지었어요. 어떤 집인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코모 호수, 저런 아름다운 곳에 땅을 사고 저런 아름다운 곳에 집을 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화수 신랑 어제 신혼여행 언제 가요? 예,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한번 가요. 이 사람이 저기에 큰 땅을 사고 큰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자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자, 좀 한번 놀아보자 내 인생도.
그동안 돈 벌으라고 땀 흘리고 어디 갈 데 못 가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 한번 편안히 한번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노는 것도 한 달, 두 달이지.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내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까 이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사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자 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답답하고 시원치가 아니해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마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불만족스러워서 세상을 스스로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금고에서 많은 금 은근과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래. 내가 지금 몇 배면 달러 돈을 가졌지만 이거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이 길만이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서 같은 내용이 그 하나 덩그러니 남기고 그 좋은 집 그 많은 돈 다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 살기에 몸부림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어찌 보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누린다고 쉰다고 안일하다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의 행복이지만은 할 일 없이 편안함이 오히려 자기 무력함이 되어지고 자기 무너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함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살 수 있다는 건 몸부림친다는 것은 생동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왜? 살만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고 여러분 몸만 불평하지 말고 내게 할 일이 있어 감사하고 내게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14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족해 하는 순간 타락하고 아니라는 순간 퇴보가 되는 인생이 될까 하여 나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쳐가면서 복종시켜가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추방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즐김이 되어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더라. 여러분 뭡니까?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먹고 마시고 살만하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어려워도 여러분 그 현장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취했지 말고 내일을 위해 전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는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은 내 미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미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의 믿음 점검이 우리 5월달 우리 미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다른 민족들과 친근히 하고 더불어 혼인하며 빛에 왕래하면 이런 환경들이 나중에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채찍과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오늘 12절 13절 그렇게 됐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은 올무가 가득하고 덫이 가득한 세상이고 가시가 많은 세상이고 채찍이 많은 세상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보하면, 방심하면 끝장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잘 아시죠? 그와 같은 사람이 없고 그와 같은 부자가 없고 그와 같이 잘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왕실에 들어놓았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왜 생겼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에 물들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들까봐, 타협할까봐, 망할까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친근히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욕심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길을 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어디 한번 잘 살아보자, 그 길 끝에는 망하는 길이요, 나는 그거 보고 있을 거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가만히 보시고 어디 살아나 보자, 하나님이 관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감각이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르네오 섬에 보면 네펜데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향기를 내는 꽃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뿌리로 물을 흡수하면서 꽃잎으로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벌레나 곤충들은 이 화려한 자태와 감미로운 향기에 취해가지고 이 꽃잎에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꽃잎이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독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곤충을 녹여서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이것이 바로 네펜데스라고 하는 이런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미끼로 쓰는 아주 독초,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펜데스. 저렇게 생긴 그 꽃에 향기를 나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개미가 돌아오죠. 식충식물 네펜데스 생존 전략. 저렇게 곤충이 오면 그 곤충을 딱 닫아버려. 그럼 거기서 소액이 나와. 그러면 이 식물은 저기서 영양을 섭취해서 이제 이 식물이 자라갑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본색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에 확실히 알라.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 찌는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필경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덫에 걸리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멸절되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정체가 뭡니까?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멸절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안주하고 퇴보하면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주하고 퇴보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까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게 되어지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 봄 날씨입니다. 아주 농사의 농군들이 아주 한창 지금 이거 농사짓는 그런 계절이죠. 근데 벌써 씨앗을 심고 가지를 고구마를 뭡니까 이렇게 감자를 심고 또 옥수수 심고 이렇게 막 싹이 나면 멧돼지가 달려들고 고라니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요. 농사짓는 농부들이 벌써 그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동물인지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해.
마찬가지 성도가 미혹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밀리꾼에 놓아둔 고기 냄새에 취해 한눈 팔다가 올무에 걸린 고라니나 멧돼지처럼 그런 신세가 우리도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은 사탄이 놓은 올무와 덫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퇴보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유혹 냄새에 넘어가게 만들고 그 올무에 걸려 발버둥 치는 산 짐승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세상과 친근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근하고, 그래서 세상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심입니다. 결심. 오늘 6절이야 11절에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5절에 싸우시는 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요. 10절에 싸워주실 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나가 7절에 세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타협하지 말고. 멋진 말씀을 하시죠.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다. 싸우시는 분이다.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분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방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도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고 절하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고 힘써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것이 살 길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식 씨가 펴낸 드림메이커에 나오는 한 크리스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1930년도에 단말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아주 놀라운 역사가 한 번 있었어요. 이때 린드버그라고 하는 대위, 아마 항공 대위가죠. 린드버그 대위가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 당시 이 단말기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은 이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횡단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됐어요. 이제 이때의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담배 회사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개표를 주면서 그냥 이거 입에만 물고 포즈만 한번 치워주시면 $50,000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50,000. 그저 담배 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저 한번 입에 물고 있으면 사진 한번 퍽 찍으면 되니까 이거 찍는데 $50,000만 주겠어요. $50,000 주겠다는 얘기. 그러자 이 린드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어찌 내가 세례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입니까?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담배를 필 수 없다. 이거 광고 찍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이 소리를 듣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성금을 모았는데 얼마 먼저 $100,000가 모아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단말기 되고 대상을 건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지금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신앙 가치관 바꾸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신앙은 은혜를 불러오고 축복을 불러오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강조하기를 8절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싸워 승리케 하시는 분명한 축복의 원칙이 여기 있더라고요.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 중 한 사람이라 그러지. 너희 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요. 7절에 보니까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 세 번째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준행하고 신학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아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한 사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환경이 있다든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개혁의 깃발을 도는 순간 기독교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전교역자 마르틴 루터,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개혁이 시작됐단 말이죠. 1809년에 링컨 한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 흑인 해방의 기운이 시작이 됐어요. 국난을 극복한 대통령이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유럽의 변화해 오르는 어거스틴의 방탄에서 회개하던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영국 요한 웨슬레가 은혜 받던 그 순간에 영국이 사는 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앞서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처럼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고, 이것이 우리 가정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사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